네, 요한일서의 말씀은 5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장까지 구분된 요한일서 설교의 오늘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요한일서 설교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나누었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10번의 요한일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10번의 설교를 하면서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제 기억에서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주제가 왠지 권태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설교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주제에, 사랑이라는 반복되는 주제에 조금은 덜 기대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반복하고 싶어서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한일서가 사랑의 서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일서입니다. 겨우 5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요한일서 안에서는 그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또한 요한일서가 5개의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5개의 장 안에 105절이 있어요. 105개의 구절이 있어요. 그 절 가운데에서 사랑이라는 언어는 46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한 번 정도는, 한 번꼴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만큼 이 사랑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46번 사용되었고, 그 다음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만약 성경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10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10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동안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을 사용했을까 살펴보면 요한일서 안에서는 18번 정도는 사용했어요. 18번에서 19번 정도는. 1000개의 단어를 기록하면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8번, 19번은 사용된 거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본문 15절, 21절까지만 해도 벌써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단어 1000개 중에서 5번 쓸까 말까 할 때, 요한일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랑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을까요? 반복이 주는 따분함과 지루함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반복이라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요한은 과감하게 사랑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좀 설명해보고 싶어요. 초등학생 때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가려고 그 문 앞에 서면 저희 엄마가 계속 이게 매일매일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차 조심해라 거든요. 초등학생 때 이제 초등학생이 혼자 이제 학교를 가기까지 뭘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차 조심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라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동생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제가 듣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해야만 할까요? 중요하니까요. 네, 중요하니까.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말해도 잘 안 되니까요. 그렇죠? 말해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차 조심해라,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 똑바로 앉아 있어라, 동생 괴롭히지 말아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부족하고 또 가장 중요하며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미움, 시기와 분냄은 사실 초대교회가 가진 문제라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 편지들 가운데서, 읽혔던 편지들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반대편, 사랑의 대척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의 반대편에는 아마도 죄가 있겠죠.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의 자기중심성,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상태,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이 불가능하고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사랑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목표일 거고요. 비록 길을 잃어버리고 그 중간에 그 과정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목표를 세 가지 차원으로, 삼중으로 분리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삼중으로 분리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올바른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서 성장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그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올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삶의 행실이 변한다는 것인데요. 올바른 윤리가 세워진다는 것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그것을 삶에서 나의 행실과 태도와 생각과 그 모든 것들로 이룰 수 있는 윤리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요.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세워지고요. 악행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행실의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 고백과 삶의 변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윤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그 삶에 올바른 윤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사실, 윤리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차원과 윤리적 차원을,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토대 위에 올바른 윤리와 삶의 변화, 행실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중요한 두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차원,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세 기둥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세워놓는, 그리고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 가지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인 것이죠. 올바른 관계,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1:1 제자 양육 열심히 받아서 세운 올바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올바른 행실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이 조금 더 윤리적으로,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아가면 한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섬김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윤리가 세워진 사람의 삶에 증오로 가득 차고 무엇이든 용납하는 법이 없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만드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성도의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 올바른 성도의 모습,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윤리,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왜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관계가 잘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소그룹에 소속되는 일, 다락방에 소속되는 일, 한 부서에서, 봉사부서 안에서 서로 복닥복닥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이, 그 공동체에 포함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 관계에도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윤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사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교리는 배우면 되거든요. 지식은 쌓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보완이 가능해요.
신앙 강좌, 훈련 과정,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윤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 그 의무감으로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섬김의 의지만으로도 올바른 윤리와 도덕은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잘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좋아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점이고 연약한 부분이고 또 부패한 부분이고 잘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교리와 윤리와 관계,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삼각대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둥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 세 가지 기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 가지 기둥은, 이 삼중 분리는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성장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윤리와 관계. 여러분, 초신자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경을 달달 외우는 일이 그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의지가 우리 안에 쉽게 생기나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관계가 형통해지고 회복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그것임을 확신한다면 이 세 가지 기둥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개발되어야 하고요. 이 개발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복은,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그런 수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 조심해라,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와 같이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순종하고 이 일에 한 번 섬겼으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 또한 아닌 것처럼 사랑도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그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올바른 관계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인 올바른 신앙 고백과 성실한 순종,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소원 꿈꾸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가 바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6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6절 저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 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 안에 거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 들고 다니는 가방에, 제가 출퇴근하고 하면서 들고 다니는 가방에 꼭 넣어 다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을 다녀요. 체육관에 가면 땀이 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세면도구가 들어있어요. 운동할 때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속옷도 들어있고 양말도 들어있고 세면도구도 이렇게 들어있죠. 예를 들면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그 세면도구도 있고 속옷도 거하고 양말도 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양말 안에 가방이 거할 수 있나요? 그 세면도구 안에 가방이 거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죠. 이게 쉽게 이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이거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이 모순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신앙 체계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언어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 있는 이론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든가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조세계 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모든 이 과학 법칙 위에서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바깥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무엇 안에 거하는 방식 또한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신적인 영역 안에서, 신적인 언어 안에서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것이 참이고 진실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상호 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그 신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신자가 그의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의 삶 안에, 그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상호 내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 간에 안에 거한다, 내주한다. 이 가방 안에 신발이 있고 신발 안에 가방이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고 또 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호 내주의 방식을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는 그런 상호내주의 방식을 설명하시는데요. 마치 원래 나무에서 잘려서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된 가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죽은 막대기 같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상호 내주가 가능한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멸망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와 연합되고 사귐이 있는 상호 내주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 안에 거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단어는 우리를 이런 은혜의 상태에 머물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지속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도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상호내주의 방식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방식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자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러한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는 아까 나누었던 그 신앙의 삼중 분리 안에서 올바른 교리,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또 그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고 노력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쉽게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는 것,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더라,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더라 라는 그 고백이 간단한 고백인 것처럼 보이고 쉽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라는 그런 쉬운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놀라운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또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 사랑받는 자의 모습,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온전한 성품 안에서 참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본문은 그 참된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참된 사랑의 모습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사랑하는 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모습, 용감한 모습이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갖춘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참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사랑은 용감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담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한 자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시듯이 그도 또한 담대한 그 모습을, 용감한 그 모습을 담게 되는 것이죠. 용감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손해인 줄 몰라요. 그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사랑받는 자가, 또 사랑하는 자가 지향해야 하는 성장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4월에 경기도 양주시 한 터널에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화재 현장에 그날 마침 비번이었던, 그 출근하지 않았던 현직 소방관 한 분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다가 그 불이 난 그 차량을 보고서 그 자리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소화전을 빼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 현장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화재 초기에 그래서 불이 빠르게 진압되었고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분이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불에 가까이 간 것은 이 의무 쪽에 더 가깝겠죠. 직업 윤리에 더 가까울 거고요. 소방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의무,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가 주셨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소방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직업 윤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현장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례를 알 수 있는데요. 뭐냐면 그 차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 차 안에 있으면 화재 현장이라도 해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직업 윤리가 아니더라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차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혹은 자녀, 가족, 친구가 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더 생각할 여유가 없죠. 빨리 들어가서 불을 끄든지 사람을 끄집어내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불 근처로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차가 불이 나고 있으니까 폭발이 날 수도 있고, 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구나.
사랑하면 담대해지는구나. 사랑하면 상처 앞에서 용감하구나.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고 용감한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잔혹한 공포와 외로움, 그 수치스러움과 인간 이하의 대접을 경험 삼아서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그 상처받는 자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냥 명제, 그냥 딱딱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실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는다는 것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한다는 거, 먼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손해를 감내하고 오래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라는 것도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들 만나면서, 중고등부 안에서 청소년들 만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침 8시 반부터 나와서 그 자리에 시큰둥하게 앉아있는 아이들 보면 저도 힘이 빠져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응도 별로 없는 아이들 앞에서 농담 하나 건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 반응 없고 시큰둥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먼저 내민 그 손이 공허하게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 거절감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다가가는 것이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내와 가끔 다툴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연애도 오래 했으니까요, 이게 다툴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때마다 그 냉랭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투고 난 다음에 그 냉랭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걸 깨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먼저 다가오는 쪽이 제 쪽이 아니고 제 아내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내보다 나이는 많지만 제 아내에게서 더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나 봐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그 냉랭한 분위기를 제가 깰 수 없는 이유를 저는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저는 겁이 많은 성격이라서 그래요. 제가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그 냉랭한 분위기를 딱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한테는 부족한 그 미성숙함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런 모습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갈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시킬 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뭔가 친구들끼리의 다툼이 있을 때 아주 어린 친구들에게는 꼭 해줘야 돼요. 너가 먼저 사과해, 너가 먼저 화해해, 잘못했다고 말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때 이 아이들이 물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해주는 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화해는,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죄가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거, 내가 손해를 볼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 내가 그 관계를 먼저 깰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것은 미성숙함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장성한 사람은 먼저 다가갈 때 받을 수 있는 그 상처를 감안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상처 받으실 것을 알았음에도 먼저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먼저 그 십자가로 담대하게 걸어나가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그럼 그렇지만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래서 곧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두려움인지 모르는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공동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담대하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받을 손해를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그런 수원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사랑하는 자가 결국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삶에서,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즉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억지로 평화로운 척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성숙한 모습은 아니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함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그 안에 공동체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런 갈등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됨과 연합,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안에서 이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영지주의자라는 것을 저희가 요한일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지식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지식적으로 뭔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여기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성령 체험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증거라고 여겼고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그들에게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행실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진리를 깨달은 자,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는 데 이르렀어요. 분열시키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성도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고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같이 읽었던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3중 차원 면에서 본다면, 교리와 윤리와 관계 면에서 본다면, 교리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윤리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 결국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병들어 버리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데, 교회를 자꾸 나누게 되는데,
다툼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변화된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 차원이 건강하게 유지가 돼요. 성경은 이러한 형제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하나됨을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세우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성경은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로 사랑을 나누는,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신자의 모습이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형제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 교만함으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 곧 나의 교만함, 이런 공식이 아니라요, 이 공식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요, 관계의 문제가 나의 교만함이라는 그 공식으로 치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가 혹시 생겼을 때,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문제를 경험할 때 혹시 그것이 나의 교만함 때문은 아닌지, 혹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혹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아닌지, 그런 관계의 척도로 삼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관계의 문제 곧 나의 교만함이 아니라 분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갈등하고 결국 그래서 찢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요한 1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동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나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요,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형제자매 그리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상처 주는 말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실을 물먹듯이 일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고착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